여러분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행복해야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걸 너희 더하시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부흥해야 된다. 이 경제가 제일이다 말합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한다. 경제가 먼저가 아니다. 그럼 뭐냐?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 구해져야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신다.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10년 단위로 제일 많이 부흥할 때가 언제냐? 70년대, 1970년대입니다. 950% 그러니까 9.5배가 부흥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제일 경제가 부흥할 때 10년 단위로 언제냐냐? 1970년대입니다. 10년 동안은 경제가 얼마만큼 부흥되느냐? 500% 5배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성장과 경제 부흥은, 경제 성장은 정비례한다. 특별히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은 제가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좀 할게요. 저는 먼저도 와서 그런 말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원 늦둥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33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늦둥이죠. 또 39살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목회 늦둥이죠. 33살에 예수 믿고 39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련 전도사가 됐으니까 늦둥이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4년 10달 동안 있었어요. 전도사로 있고 목사 안수 받고 대기부장하고 선교국장하고 교무국장 1년 2개월 하고 4년 10달 동안에 그거 다 하고 조용기 목사님 명령하셔서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성도들을 모시고 지하실, 캄캄한 지하실, 냄새나는 지하실, 습기 찬 지하실, 중간 창도 없는 100% 지하실, 피아노 음이 막 다르게 나오는 그런 지하실,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불과 3년 채 안 될 때 지금 저가 있는 순복음 인천교회 그 땅을 사고 형질 변경 허가를 받고 교회를 짓고 입당을 한 것이 내가 내려가서 3년이 안 돼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되어서 저는 전국 전 세계 어디 가서 부흥회 하든지 딱 한 번은 내가 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목을 성령과 교회 성장 그랬는데 성장이라는 말을 바꿔서 성령과 교회 부흥 그렇게 말하고 오늘은 교회 부흥이라고 안 하고 성령과 부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와 그 의가 뭘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가 그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행복해야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특별히 수능시험 친 자녀들 모두가 수능시험 잘 쳐서 원하는 대학에 모두가 다 합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걸 너희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부흥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가 제일이다 말합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한다. 경제가 먼저가 아니다. 그럼 뭐냐?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 구해져야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건 뭘까? 교회 부흥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요. 10년 단위로 보면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10년 단위로 제일 많이 부흥할 때가 언제냐? 70년대, 1970년대입니다. 10년 동안에 얼마만큼 교회가 부흥되느냐? 950% 그러니까 9.5배가 부흥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제일 경제가 부흥할 때 10년 단위로 언제냐냐?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10년 동안은 경제가 얼마만큼 부흥되느냐? 500% 5배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성장과 경제 부흥은, 경제 성장은 정비례한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구라파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습니다. 또 백러시아가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는 잘 살았었는데, 결국 교회 문을 닫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74년 만에 세계를 제일 가난한 나라, 공산국가 소련이 망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경제가 부흥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보다, 여러분의 직장보다, 여러분의 일터보다 여러분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 정말 한국 교회가 변화되면 한국 경제가 살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흥할 수 있을까? 성령 세례 받으면, 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힘으로 살면 심령도 부흥되고, 가정도 부흥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추수꾼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까? 우리 일꾼입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일하시려고 하더라도 일꾼이 잘못되면 교회는 부흥 못합니다. 여러분, 장로교에 계신 성령님이나 성결교에 계신 성령님이나 감리교 계신 성령님이나 순복음 계신 성령님이나 성령님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령님이나 부흥하지 않은 교회 성령님이나 성령님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일꾼이 다른 겁니다. 정말로 성령 받은 일꾼이냐? 성령을 모신 일꾼이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꾼이냐?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꾼이냐? 정말로 성령님의 좋은 일꾼이냐? 좋지 않은 일꾼의 차이가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령님의 좋은 일꾼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뭐가 부흥하느냐? 몇 가지를 나눠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하나 되게 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은 마음을 하나 되게 한다.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이 하나 안 되면 행복하지가 못하지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을 씁니다. 백지장도 맛들면 낫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시편 103편 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에덴 동산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정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보시군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였습니다. 물론 내가 가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은 많으신데 혹 연애하신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이 남편과 연애할 때 남편이 보내온 편지 중에 자기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런 편지 받아보시면 손 들어.
나는요, 예수를 결혼하고 나서 믿은 게 너무 억울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내 사랑하는, 내가 우리 아내와 연애할 때 그걸 성경책을 보고 막 복사했을 거예요. 우리 사람이 김정자거든요. 김정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렇다면 내가 4년 동안 안 따라다녀도 즉시 넘어갔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뭘 보고 그러셨느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런 말 안 쓰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 안에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원수도 아닙니다.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죠. 소유가 아무리 많다고 소유가 작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맞으면 우리는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와서 그런 말 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수모라고 과부라고 그러셨잖아요. 6.25 전쟁 때 수모라고 과부 그러시는 어머니. 내가 28에 결혼했거든요. 내가 우리 집사람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한 거 알지 않냐고. 우리 어머니께 지금 이 결혼할 때 인사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야, 내 고생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했다. 내 고생도 못하겠다. 너 이제 시집가고 장가 갔으니까 아들은 장가 들었으니까 나 호강 좀 시켜라. 난 고생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했더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제 그 말씀 하실 걸로 알고 그 말씀 들으면 우리는 그대로 살자 하고 다짐하고 딱 가서 결혼식 끝나고 패백 때 큰절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게요. 얘들아,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둘 행복하게만 살아라. 얘들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다. 너희 둘 마음이나 맞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런 학식이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난 놓고 기억자는 알아도요, 지게 놓고 애자는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편지를 쓰면요, 내 동생도 못 읽어요. 내 집사람도 못 읽어요. 지구상에서 나만 읽어요. 왜? 우리 어머니 편지가 받침이 떨어져 나가서면 찾아다 붙여서 난 읽어요. 띄어쓰기 안 맞으면 띄어쓰기 붙여서 다 읽어요. 난 다 읽어요. 나만 읽어요. 아무도 못 읽어요. 우리 어머니 그런 어머니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명답 아닙니까? 나는 그때 결혼식 끝나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말하지 않고 내 속으로 우리 어머니 바보. 이때 우리 며느리 좀 꽉 잡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어머니 바보야. 왜 욕심이 없어? 세월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나도 아들 딸 낳고 시집장 가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서 철이 들은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부모님 말이었구나.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여자의 말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이었구나.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욕심이 없어. 여러분, 여자는 욕심이 더 많아. 그런데 어머니 욕심이 더 없어. 욕심 없는 우리 어머니가 아들인 나에게, 며느리인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부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행복하게만 살아라. 얘들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다. 너희들 둘 마음 맞게 살아라. 여러분, 마음이 맞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연애해서 이제 결혼해서 결혼식 날 주례도 저도 많이 해봅니다만 이제 까만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람도 약속을 했는데 왜 못 살아? 왜 깨져? 왜? 돈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 성격이 안 맞아서? 이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가 마음이 깨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경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국가 발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마음이 맞으면, 노사가 마음이 맞으면,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맞으면,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맞으면, 목회자와 성도가 마음이 맞으면 모두가 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학식으로 될까? 학벌로 될까? 경험으로 될까? 아니요. 성령의 힘으로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게 꺼내와 두 사람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인천에 딱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인천에 있는 성도들이 서울로 다니다가 힘들으니까 거기 기도처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어준 게 그 지하철은 100평이었습니다. 이중 장도 없는, 중간 장도 없는, 냄새 나고 습기 차고 그러다 보니까 실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때 내가 터득한 게 있습니다. 주인이 많으면 주인이 없고 주인이 없으면 주인이 많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책임 안 질 주인이 없으면 책임 안 질 주인이 많아. 책임 안 질 주인이 많으면 책임질 주인이 없어.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책임질 주인이 없으면 책임 안 질 주인이 많아. 책임 아무도 안 지면 지가 다 주인이래. 책임질 주인이 없으면요, 책임질 주인이 많으면요, 책임질 주인이 없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 잘났대.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그랬대요. 남전도 서로 모여요. 서로 주도권 쟁탈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냥 해버릴게요. 야 이 새끼야 그러고 넥타이 잡고 그랬대요. 난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자들은 그랬대요. 야 이 여의다 니어나 그랬대요.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말을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야 이 여에 니어나 그러고 막 이거 잡고 그랬대요.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수습을 할까?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성장하게 할까? 이렇게 이거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입니까? 아니죠. 거기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다. 이거 교회가 아니죠.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할까? 이래서 부흥이 되겠어요? 이렇게 부흥되면 더 갈라지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빨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하라. 그러면서 주신 표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 모아 충성하자. 사랑하자, 화목하자, 힘을 모으자, 그 다음에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여전도회가 서로 사랑할 수 없으면, 화목할 수 없으면, 힘 모을 수 없으면 봉사하지 마. 남도도 마찬가지야. 전도도 마찬가지야. 먼저 할 일이 뭐냐? 사랑하라, 화목하라, 힘을 모으라. 그러고 나가서 충성하라. 참 감사하게도요. 인천 사람들은 특히 우리 순복 민청 성도는요, 되게 마음 착해요. 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내가 호소도 해보고요, 가르쳐도 보고요, 사도 가르치다 그랬잖아요. 내가 우르도 보고요, 우리 한번 해보자. 근데요, 성령이 나를 도우시니까,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니까 우리 성 듣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모두가 손을 잡고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힘을 모으게 되고 모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하시는 뭐냐? 마음을 하나 되게 한다. 마음이 하나 되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공동체는요, 담임 목사님과 재직과 모르고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전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가장과 주부와 자녀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기업도 노사가 마음이 하나 되면 기업 부흥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마음이 다 하나가 되면 그 나라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 그까짓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와 4,900만 모르고 국민 하나가 딱 똘똘 뭉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자, 태극기 지키자, 애국가 지키자. 그러고 나간다면요, 북한의 핵 그까짓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는 우리가 돼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경제도 부흥하고 정치도 살고 나라 살고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교회 부흥, 성령과 교회 부흥, 성령과 부흥이라는 설교를 하는데 혹시 지금 이 설교가 싫으세요? 아이고 성령 받으라고 그러지, 치료 받으라고 그러지, 능력 받으라고 그러지, 부담되게 그런 설교 하세요? 혹시 그렇다면요, 나 바꿀 수 있어요? 내 순복음 목사야. 내가 받으라 소리는 내가 1등 잘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받으라만 하면 안 될 때야. 우리가 6.25 전쟁이 나고, 그죠? 배고프고, 헐벗고, 과들 많고, 과부들 많고, 그죠? 보릿고개 힘들고, 이때는요, 하라 할 힘이 없어서, 하라고 해도 못 들어. 배고픈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요? 영양실조 걸려서 어떻게 하라고 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만큼 살잖아. 차타가 공인하게 대한민국 소득이 2만 불씩 왔잖아요. 이만큼 옷 잘 입고 목사가요. 내 옷 되게 잘 입은 거예요, 지금 내가요. 30년, 40년, 50년 전에 목사님 생각해봐요. 지금 나가 자가용 타고 이거 자가용 타고 왔습니다, 여기요, 내가. 물론 앞에 허자 붙은 자가용이지만. 되게 좋은 거 타고 왔어요. 40년, 50년 전이가 아닙니다, 지금. 그때 6.25 전쟁에 배고프고 헐벗을 때는요, 그때는요, 하라고 못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지쳐서 왔는데. 그러나 지금은요, 여러분들은요, 하라 소리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구원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오늘 저녁 먹었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가진 거 집 있잖아요. 이제는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세례 받으면 뭐가 부흥하느냐?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거죠. 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예요. 무슨 교회죠?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교회 이름 좋은 데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또 다혜 목사님, 김상복 목사님입니다. 항상 복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단에 섰다 그러시면 막 복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여러분 있는 겁니다. 복 받을 만한 때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고 베풀어줘서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보다 적어도 5배, 7배, 10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할렐루야 교회가 여기에만 있지 말고 제1 할렐루야, 제1 할렐루야, 제30 할렐루야 교회가 막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나는 바라요. 여러분 안 바라요? 뭘 아멘이야. 또 그러면 거기다가 안 바라요. 나 아멘 하면 안 되지. 그냥 바라요. 그래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되냐? 다임 목사님, 재직, 모든 성도가 남녀, 노소, 비무, 기천하지만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딱 성령 안에서 뭉쳐있으면 십자가 교회가 되고 말씀의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면 능히 개인의 신앙이 부흥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으로 부흥될 뿐만 아니라 구역이 성적으로 부흥되고 뿐 아니라 교회가 성장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일꾼은요, 성령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죠? 기독교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마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죄를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죄를 부르는 게 기도지요. 일평생은 기도하고 삽니다. 예수님도 일평생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신 것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구세주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사시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말하고, 기도는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상에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면요,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기독교인이 기도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기독교인이면서 기도를 적게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기도할 수 있다면요, 기도할 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고 하는 능력, 응답 다 있잖아요. 근데 누가 기도하게 하느냐? 누가 기도하게 하느냐?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으로 살아 성능력을 받으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난 이런 말합니다. 기독교가 뭐냐? 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맞아, 안 맞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 누가 하게 하느냐? 성령님이. 누가 기다리게 하느냐? 성령님이. 그렇죠?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열매 중에 네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수, 내가 기도 못하면 방언으로까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으면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힘으로 살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 대신 기도했어요. 성령 기도하게 하신 영입니다. 또 한 번 우리 기도하고 기다리게 만들면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 여르선 복음교회가 왜 부흥했을까? 왜 저런 큰 교회가 됐을까? 조용히 보면 설교 잘하신다. 네, 설교 잘하십니다.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기도 잘하는 교회.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일본의 복음이 한국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일본의 신학과 한국의 신앙이 어디가 더 깊으냐? 죄송합니다. 내가 김상봉 목사한테 야단 말지 모르겠습니다. 신학대 하시는데. 일본의 신학을 앞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부흥은 비교가 안 됩니다. 왜? 한국교회 부흥 비결이 뭐냐? 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가 아니라 뭘까요? 기도입니다. 한국교회는요, 뭐 하는 기도냐? 새벽 기도하는 교회다. 한국교회는 뭐 하는 기도냐? 철야하는 기도다. 한국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금요일마다 부흥하는 교회다. 금요일마다 부흥이 하는 교회다. 안 통해요? 금요일마다 부흥이 하는 기도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금요일마다 부흥이 하잖아요. 뿐 아닙니다. 먹을 거 안 먹고 금식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빌리그램 전도대 때 아시죠? 그때 5월 달이었습니다. 1973년도 5월이었습니다. 100만 명 운집했습니다. 축도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안 돌아갑니다. 그 차례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아니면 달달 떨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쥐어 적어도 매일 밤마다 10만 명, 20만 명 집에 안 가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1970년 엑스폴로 때인가요? 또 77 보고마 때인가요? 77 보고마 때입니다. 유경수 여사가 8월 15일 날 시해당했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됐다 모르겠습니다. 죽었지. 그날 억수같이 비가 왔습니다. 보통 비가. 여의도에 빗물이 적어도 한 5cm, 10cm가 장 물입니다. 그래도요, 한 사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비, 억수같이 비 다 맞으면서 예배자들이 설교 다 듣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떤 청년이 그렇게 조용하게 설교를 두고 예배 드렸는데 한 청년이 벌써 꽁충꽁 뛰어가더라고. 어떤 할아버지가 70도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놈아! 내 뼛속에 물 들어가냐 이놈아! 엄숙하게 벌떡벌떡 뛰어가는 친구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덕 주저앉더라고요. 그 청년이 내가 볼 때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비가 와서가 아니라 막 용변이 마르었었나 봐. 근데 결국은 거기서 못 떠나고 그런 기도가 한국교회를 이만큼 부흥해야겠고 그런 기도가 보릿고개를 넘어가겠고 그런 기도가 한국의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겠고
그 기도. 누가 그 기도를 하게 했냐? 성령. 여러분, 성령은 기도하게 하는 방언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도는요, 새 방언으로 말은 하나님과의 방언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기도 짧게 하는 사람이 기도 더 많이, 기도가 얕게 하는 사람이 기도 깊게, 더 깊고 높게 넓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살면,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부족합니다. 저희 순복음 인천교회, 전 말했잖아요. 전 저를 완전히 내놓고 나는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 누뚱이죠. 목회 누뚱이죠. 교단도 그렇죠. 다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오도록 복을 주신 걸 보면요, 내가 복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난 상상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그 중에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만약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도요, 기도의 생명을 걸었어요. 1992년 다미선교회가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야단 법석을 냈대요. 한국교회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건 이단이다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잘못된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지 말고 잘 믿는 사람 정신 좀 차리자. 잘 못 믿는 사람이 저렇게 극성을 떠는데 왜 잘 믿는 사람은 왜 조용하냐? 그때 내가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자. 적어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번 성경 통독해보자. 며칠이면 될까? 한 30분에 35분을 읽고 기도하려고 생각하니까 한 100번이면 나눠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일 기도 그러려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불공 드리는 사람이 100일 기도면 100일 불공 나오니까 그 사람들보다 하루는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다시 나눠라. 100하루. 100하루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예요. 1992년 3월 달부터 100하루 동안 새벽에 모여서 전 성도가 그때 적어도 4,000명, 5,000명, 두 번 모이는 게 아니라 한 번 모이는 새벽 인원이요. 4,000명, 5,000명. 소모이 나니까 KBS 아나운서도 와서 새벽 성경 통독 나도 좀 시켜달라. 극동방송 아나운서 성호 와서 시켜달라. 그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고, 또 그뿐이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매일 밤마다 8시 반부터 30분 동안 예배드리고 1시간 동안 불 딱 끄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합니다. 그 이름을 겟세마네 기도를 성령 충만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 후에 IMF 어려움을 당할 1999년 1월 1일부터 1,000번제 번제물을 1,000번을 드리고 성경을 10번을 새벽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 마치고 지금은요 3,000번째 도전해가지고요 지금 거의 2,000번까지 들어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누가 하게 하시느냐?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게 열 것이나. 우리가 정말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밀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만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일꾼은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 오직 복음만을 전하게 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자외에 어떤 권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부흥하는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복음만 전합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복음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복음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또 복음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죄진 사람 죄를 용서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받게 원하는 성령 받게 해주십니다.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기적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뭐든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할 때 우리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복음을 전하니까 한 자리에 3,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됐습니다. 말씀을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참 안타까웠던 거는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과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 오직 성령, 또 말씀 운동 오직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인데,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인데 교회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뭐 떼어놨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이 된다 안 된다, 정퇴됐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만 하고 교회가 계속 부흥됐다면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예수님 빼놓고 성령, 말씀 빼놓고 성령만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또 말씀 운동하면서 말씀만 해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모든 뜻이 이루어졌다면요, 성령을 제철하고 말씀만 하고 갔을 것입니다. 성령 운동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한계가 딱 왔습니다. 말씀 운동만 하는 사람들 한계가 딱 왔습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기를 돌아보는, 아하, 성령 운동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에게는 말씀이 약했구나. 말씀 운동만 가는 교회는 성령이 약했구나. 성령과 말씀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려면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다. 마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불꽃이라면 말씀은 장작이다. 성냥불을 켜려면 성냥 끝에 황이 있어야 된다. 성냥 개비가 있다. 성냥 개비가 아무리 마르고 재질이 좋아도 황이 없으면 불이 없다. 또 황이 아무리 좋아도 성냥 개비고 불이 없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능력의 불이 임하고 권능이 불이 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심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불신자에게로 전하고, 문제 있는 자에게로 전하고, 병든 자에게로 전하고, 애로운 자에게로 전합니다.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은 자유하게 되고, 구역은 성장할 수가 있고,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게 됩니다. 분명히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강단에서 어느 교회든 복음만 전하는 강단에는 하나님이 그 복음 들으라고 그곳으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요, 복음만 전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아까 우리 부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을 주보에 실어서 이걸 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린다.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마 혹이라도 신앙생활 오래 한 구역장들 중에서 이건 다 아는 거 아닌가?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은 성경 구절 딱 읽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구역 예배 인도한다면 그 구역장은 잘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정해준 구역 공과, 목사님이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전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뿐 아니라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님 세우신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자는 분명히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복음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쪽을 붙들어 줄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그 재단에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만 전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만 전함으로 말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여러분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